여러분, 대부분 정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말씀은 막 계시록 말씀이라든지 뭐 그 전에 들어보지 않았던 저기 끝편에 선지자서 막 요나서 막 뭐 그런 뭐 말씀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영으로 새롭게 들려질 때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우리 1학년 분들하고 새롭게 창세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했겠어요? 진짜 제가 창세기 1강을 몇 번 들은 거야. 뭐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이 들었죠. 우리 효진 학생이 1학년 때 그때부터 들었으니까, 뭐 그 전에 제가 또 저 혼자 들었으니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창세기 말씀 다 알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창세기 이번 주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못 들었지? 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똑같은 말씀이어도 온 이 회중이 뭐 몇만 명이어도 똑같은 말씀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영으로 듣게 되는 한마디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리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 말씀 봤죠. 2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뭔지 또 그리고 해답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는지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 주변 사람도 모르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만지시는 그런 한마디 말씀을 주실 때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게 돌파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 이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나는 정말 종교에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전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루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확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킨다? 말씀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크게 변화된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특별한 태도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다윗이 가장 길게 기록한 시편이 몇 장일까요? 119편입니다. 176절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 1절부터 176절까지 내용이 다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것까지 다 보면 너무 늦으니까 이 다윗이 이 막 금보다 음보다 나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좋다. 그 얘기를 1절부터 176절까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주 동일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예배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때까지 막 엄청 막 좋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딱 마음이 다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은 허탕치고 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세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창세기처럼 창세기에 무에서 어떤 유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아무리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에도 듣고 있는데 안 변화되는 사람들 있죠. 듣고 있잖아요, 귀로. 그런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는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되고, 들리면 내가 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들리면 내 상처 치유가 되고, 들리면 내가 죄가 해결이 되는데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너 진짜 많이 변화됐구나,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거에 막 어부였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 3년 지나니까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됩니다. 이 잠수 타고 도망갔던 마가도 굳건한 믿음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석처럼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게 그 류의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열매로 얘기해라. 내 인격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또 나의 죄가 끊어지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멈추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어떻게 돼? 빨리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말씀을 지금 전혀 못 듣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그러한 종교인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세요. 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비포 애프터 확실한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최근 나의 인생에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가 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영적인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지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 그 당시에 정말 정통으로 신앙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또 리더급이에요.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도 찾아보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뜻이 우리 그냥 리더야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민사소송 또 형사소송 이런 것들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굉장히 고위층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모로 지도자, 리더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예수님은 청년이고 그리고 목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대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출신 때문에 무시했고 그리고 신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막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 종교인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늘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날 밤은 니고데모가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밤은 자기가 지도자도 선생도 리더도 아니라는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신앙의 진짜 리얼한 민낯을 예수님께 가서 배우기 위한 마음을 갖고 도전한 밤이 바로 오늘 밤. 니고데모의 특별한 인생의 밤이에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마음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니고데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쉬운 일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자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그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 생각에는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비난할 거, 책 잡을 것만 생각해요. 은혜 받들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와 창기들은 막 변화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배를 왜 드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틀렸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 그러한 종교인들의 무리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 그런 배우지 않고
항상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도전입니다. 특별한 자세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정도의, 니고데모는 심지어 부자입니다. 니고데모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또 물질과 어떤 명예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니고데모 정도의 레벨도 아니는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죠. 근데 니고데모는 오늘 기득권에 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종교를 하는 것을 오늘 끝마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이 종교 무리 속에서 안전지대로 자기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한 날이에요. 그럼 그런 날이 오늘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변화되고 싶었을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에 은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예배, 굉장히 강력한 예배, 이 회칠한 모습. 그래도 아멘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사실 자기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천국 갈 확신도 없어요. 근데 그냥 꾸역꾸역 예배 오는 거예요. 지루한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말씀 기준을 모르면 좋겠는데 말씀 기준을 또 알아.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생길까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자기가 돌파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어때요? 그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오늘 니고데모처럼 내가 알 것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말씀 전할 때 그 강력한 말씀 속에서 안 변화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나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가장 많은 기적, 이사, 표적 본 사람들, 그들이 가장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나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수많은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 중에 유대인은 없고 누가 변화됐다? 오직 시돈 땅 이방인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 치유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변화됐을까요?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며칠 전에 저희가 말씀을 봤죠. 이해되지 않는 엘리사의 이 이야기에 자기를 꺾고 첨벙첨벙 요단강에 7번 담그자 이 문둥병이 나왔죠. 나병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26절에 얘기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입니다. 과부는 지금 과부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극심한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과부니까 남편이 돈도 못 갖다 주고 이제 마지막 아들과 마지막 가루, 기름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 하나 남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과부한테 어떻게 하라? 그거 나한테 떡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었으면 그런 얘기 못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알바 그만두세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선보대면 어떡해? 나의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사렙다 가보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야. 너무하다 생각되는 말씀이라는 거야. 나아만도 그랬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라면은 화냈을 것 같아. 너무하시네. 지금 부탁하실 사람한테 부탁하셔야죠.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성적으로 계산해도 이게 정말 안 되는 말씀. 그런데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 막 그런 말 선포됐어요. 여러분 아예 기억 속에서 지우겠죠.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나갈 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얘기할까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할 때에만 나의 계산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늘 그 자세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 말씀 많이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 민낯, 자기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모습,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첫날 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니고데모가 아주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종교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정말 나의 민낯을 예수님께 갖고 가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삶에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또 니고데모의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2절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성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것이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면 사람들이 병도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너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백성들도 알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무능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누명 씌워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 선동하잖아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뭐 때문에 넘겨줬대요? 진짜 신앙이 잘못돼서 넘겨준 거예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기는 무슨 죄예요? 잘 아시죠?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예요. 시기는 저 사람에게는 왜 저걸 줬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저 사람에게 이것이 허락됐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울함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시기심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넘겨준 거예요. 시기심은 여러분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기심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몇 년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오늘 대제사장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되팔았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사건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이 시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아예 전쟁을 못하고 실패했어요? 아니죠. 천천을 죽였어요. 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자와 10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우리 지금의 돈으로 얼마냐면 130억입니다. 근데 130억을 받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열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받았을 때 불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 계속하면 우울증 생기죠? 왜 그래요? 자꾸 이상한 비교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농활 가야 돼요. 다 그리고 어디 가야 되냐면 방글라데시 가야 돼요. 자, 아프리카 갑시다. 방글라데시 다 가야 돼요. 자, 요번에 우리 1월 달에 튀르키예 갔다 왔어요. 우리 모태신앙자들. 저 모태신앙입니다. 잘 못해서 모태신앙입니다. 가서 모태 이슬람 무슬림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동안 내가 왜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막 불평을 많이 했는데 무슬림,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인 친구들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정말 공포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NGO 단체들 막 개도국 그런 쪽에 막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겠어요? 유럽에 아주 경제력이 좋은 나라가 많겠어요? 유럽의 청년들이 더 우울증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행복은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세어보아야 돼요. 내가 불안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어때요? 아파요. 잘. 뼈가 아프대요. 대부분 여러분 스트레스다, 화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육과 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은 따르고 우리 혼은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이 열등감과 시기심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으로 1달란트 그리고 10달란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거에 집중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1달란트 묻어두면서 10달란트 준 하나님을 계속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10달란트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왜 저는 왜 이게 안 돼요? 1달란트를 계속 묻어두는 거예요. 계속 내 시간을 버리고 게으르게 살고 하나도 은사개발 안 하고 계속 부러워하기만 해요. 어때? 1달란트 땅에 묻어주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130억 원 줬잖아요.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 비교하느라. 얼마나 악한 죄예요. 제가 그런 참 시기심이 많고 참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 창세기가 요즘에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희가 미션을 같이 하고 있어요. 창조반 1반에서 아직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소감 썼다, 14강 다 끝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 다 암송해도 영으로 깨닫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침부터 주야로 묵상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올리기로 했어요. 묵상한 것들을. 근데 저도 되게 굉장히 그걸 오래간만에 제가 미션을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시작했는데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못 올렸어요.
너무 저만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때 알람을 제가 한 3시 반쯤 맞춰놓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저는 알람을 꼭 맞춰놔야 돼요. 밤을 샐 수는 있는데 새벽엔 못 일어나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11시에 집에 들어갔으니 거의 12시에 잤으니 이제 알람을 안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이었고 새벽 예배. 그래서 근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4시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푹 잤어. 알람은 잘못 맞춰서 오전 오후 그거 바꿔놓는 거 있죠. 그래서 오후 3시 반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제가 몇 시지? 그러고 딱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앉아서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걸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과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오늘 막 감사했던 거 막 얘기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 창조반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에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필요할 때 시간 없을 때 누구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면 나의 시기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NGO 단체 아프리카 애들 그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누구누구는 돌을 깨고 있습니다. 돌 깨는 거 나와. 오늘도 그 아이는 굶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를 스킵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불평하고 있는 게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더 우리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른 이런 종교인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잘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이 변화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겸손하게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꺾는 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니고데모 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음 꺾는 것만 한 거예요. 되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10도만 낮추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종교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10도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헌 가죽 부대라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헌 가죽 부대 완전 찢어버리고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입고 정말 새 포도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사람마다 다 오래된 스타일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지금 20대예요. 20대에도 이거 꺾는 거 못하면 학사돼서 30대 돼서 더 못합니다.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자기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세상적으로는 고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완고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 때 해결 안 되는 거 나이 30대 되면 뭔가 해결되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여러분이 20대 때 한번 꺾어져 보고 죽어져 보고 자존심 한번 버려보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이가 들면 못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이 지도자임에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기의 헌 가족부들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 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마음 10도 낮출 수 있겠죠? 두 번째 변화되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변화는 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렇게 다 예배 드리지만 다 변화되지 않잖아요. 뭐 말씀이 능력 있다는데 난 안 변화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칙이 있으세요. 영적 원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신다는 원칙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신 내용이에요.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인들한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안 풀어주는 거예요. 항상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배와 금을 버렸던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종교인들 아무리 들어도 변화할 마음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종교인들은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보고 있어요. 뭔지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세리와 창기들은 막 변화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또 찬양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천국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사람만 그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세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전에 뭐예요? 중보기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찬양 시간에 듣고 중보기도 시간에 듣고 그러죠. 완전히 많이 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변화의 한마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에 정말 해줄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을 해답을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이 역사가 이 본어게인 한 번도 본어게인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번 정말 방학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제가 뭐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죠. 사람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얘기 뭐냐면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신앙에서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니고데모는 어때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이 랍비들,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열심히 해. 더 기도 열심히 해봐. 더 착한 일 많이 해봐. 더 바르게 해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너의 갑갑함과 너의 그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그 부분과 너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대답을 정말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 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오늘 꼭 응답받아야 돼. 그것을 막 기다릴 때가 있어요. 자기 힘든 문제, 자기 뭔가 응답받아야 되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지금 만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앙이 안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돌파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을 비우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길,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시는 부분을 내가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어떤 굉장한 체험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근데 저의 리더인 손 목사님하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송 간사님이셨죠. 간사님이 저에게 정말 저의 인생에 좋은 멘토, 저에게 딱 핵심적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얘기가 하나님이 뭔가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어떤 반응만 원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저에게 그런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 안에 열등감, 시기심, 교만한 마음, 남들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뭔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저는 계속 영적인 뭔가 체험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7년을 했어요. 응답 안 하시죠. 나 이번에는 나 진짜 하나님께 삐질 거야. 나 이번에 진짜 어려워졌어. 그때 이제 손 간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손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강한 열등감을 다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이 종교인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외적인 어떤 행동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어요. 뭘 더 해야 될까요? 항상 이런 말씀 들으면 뭘 더 해야 될까 막 그 리스트를 막 정리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내 마음의 죄만 인정해도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시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 말씀 위에 전통을 많이 만들고 많이 뭘 헌신할 일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모순이에요. 하나님 하라는 건 따로 있는데 나 혼자 막 열심히 해요. 어떤 거? 사랑에 인정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종교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뭔가요? 거듭남이죠. 본어게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4절부터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나는 이렇게 거듭나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22살 때까지 없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이 늙으면 난 이미 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째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너에게 있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생명의 태어남이 있듯이 영적인 것에도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으로 주님이 비유하셨기 때문에 아이는 뱃속에 잠깐 있고 아주 잠깐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크고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다?
계속 뱃속 안에만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없어. 비정상이죠.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경험하고 나의 아빠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왜? 태어나지 않아서. 신앙의 이런 거듭남,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짧게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못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갑갑한 분들이 있죠. 너무 변화되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들이 용서함 받는 것이, 근데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다윗도 회개를 너무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서 자기의 뼈가 마르는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회개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예수님 외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한테 누가 얘기할 수, 감히 네가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누가 이 니고데모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순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금요 HR 예배 때 듣고 처음으로 제 인생의 모태신앙의 회개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간증 너무 많이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서 하나도 생각 안 나지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난 20살 되면은 너무 지루해. 변화도 하나도 없어. 버틸 만큼 버텼다.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그것도 그렇죠. 가정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면 밖에 친구들하고만 다니고 싶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버지 집이 불편하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이가 돼서 제가 나갔어요. 20살, 21살, 22살. 저의 인생의 가장 망가진 때입니다. 엄청 고생하고 매 맞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예배 때 제가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저는 항상 예배 때 딴짓 많이 했거든요. 뭐 간증 많이 했지만 항상 그림 그리고 낙서 많이 하고 주보 가득 그림으로 채운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게 저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마음이, 말씀 되게 어려운데도 하나도 못 알았어요. 정말 99%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아까 니고데모 마음이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낮아지니까 그냥 다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걸 알았어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해성사처럼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는 여러분, 회개가 내 맘대로 안 되죠? 회개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것만 알아들었어. 오,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못 알았고, 저는 방언도 못했고, 불 끄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 좀 구경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회개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뭐 간절하니까 계속 뭐 한국어로 계속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죠.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주 눈을 떴어요. 잘 못 지켰어요, 저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을 떠나서 지냈던 그 2년의 기간을 주님이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엎드려져서. 예수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막 주위를 막 쳐다봤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고 저의 인생이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통제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와,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 난 22년 동안 몰랐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난 진짜 너무 행복하게 교회 다녔을 텐데 왜 몰랐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 마음 모르는 한 명 또 있죠. 첫째 아들. 쟤는 죄도 많이 지어놓고 왜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너무 마음 불편한 거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건 똑같아요. 첫째 아들은 어때요? 관계가 없어요.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더 느슨하게 산 사람들 와서 은혜 받으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일이 아니라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에요.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관계는 없고 일만 하면 어때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른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어떨까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종교를 왜 멈추지 않아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바람으로 표현하시죠. 8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람을 실제로 푸뉴마라고 해서 원래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요번 7월 안에 예를 들면은 주님 아시죠? 7월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제 저 몰라요. 제가 잘 그랬어요. 7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 매번 수련회 때마다 주님 이번에 안 되면 아시죠? 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임의로 하신다는 거야.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루틴을 내가 정해놓고 이때여야 됩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시와 그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어떤 입장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소 목사님하고 그 교제를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저 오늘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7년 만에 그런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원했을 때는 또 안 되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아까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때 바로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태까지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모르고 회개라는 게 뭔지 모르고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헌신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완벽해져야 돼. 뭘 더 해야 할까?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종교가 완성되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종교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들릴 때 뭔 얘기야? 자, 11절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간단한 땅의 일을 말하는데, 바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지 못하는데, 하늘 영역에 더 놀라운 걸 내가 풀어주려고 할 때 너희가 이걸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는 그 비밀을 풀어주시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동안 고민했던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그 질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나는 오늘 밤이라도 죽었을 때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저는 그랬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 사실 안 믿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 확신이 없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 연수, 뭐 부모님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다 상관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행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모세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아시죠? 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뱀을 든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비참했잖아요. 처참하고 남들이 볼 때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다 찢기고 다 버림받아서 피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추악한 거예요. 너무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은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우리의 죄를 터치받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저는 본어게인 됐는데요, 거듭났는데요, 한 번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내면 안에 우리의,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스타일과 나의 인격이 있습니까? 아직도 너무 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때요? 나는 너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이 이번 2024년 여름에
이 십자가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도 그런 여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의 신앙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죄사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실제 나의 죄가 드러나고요, 터치받고 용서받고 천국과 상급을 소유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신 분들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죄가 끊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죄가 끊어질 때 여러분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또 다른 여러분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